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아마 우리 모두에 그럴 겁니다. 새해에 대한 소망, 또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염려, 또 혹시 닥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한 불안, 이것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여러분이 최고로 예배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장 서로 복 받으라고 며칠 지났는데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많은 어려운, 어지러운 소식들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조용한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할 일도 많겠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이 혼란스럽고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진짜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 감사, 행복한 그 시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대신에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참된 감사가 있고 보좌로부터 오는 참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기도가 꼭 필요해요. 이 기도를 하루에 매일매일 10분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응답받는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세상이 알지 못한 힘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2026년 새해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체험된 사람들은요, 어디에 뭐 할까요? 이 사람은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예배는 모든 일의 성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세상 사랑보다 커야 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사업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많잖아요. 그것들보다 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커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거꾸로 된 말,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따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 과목이 좋아지고 성적이 좋아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계속 교회에 있고 싶고,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새들의 응답이 있고, 이걸 안다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사랑하러 가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믿는 것이 예배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결심으로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올해는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첫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영원한 응답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만 영원한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은 응답이 돼 영원한 응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것도 완전히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에 갈등이나 방황이 없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24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확인되어집니다. 뭐가 확인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 인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는 박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 압니까? 모르는 것이 수만 배, 수억만 배가 더 많아요. 일단 뭘 모르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과학은 발전하고 편리해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더 많아지는지 그 과학자들이 압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결론 내린 사람이 조금만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평안한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매일 가진다면 영원한 응답이 내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책임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답이 나고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그리고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불신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일단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이 영적 죽음이 왜 왔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모습을 히브리서 2장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종노릇 한다. 왜요? 무엇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며 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말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걸어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과 올무와 틀에 걸려 있는데 그것이 벗어지질 않아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짐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짓누르기 때문에 절대로 참된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포기하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고 팔자인데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선행으로 불가능해요. 돈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공으로 해결됩니까?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예수님의 질문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적이, 그 동기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동기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복 받아라, 돈 잘 벌어라, 자식 잘 될 것이다, 건강해라, 그 말씀만 들려요. 영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터지면 오직 자기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누가요? 많은 사람이, 다수가. 오늘 본문 14절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복수란 말은 뭐지요? 대부분의 사람, 다수가, 그 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떡을 따라가고 자기의 동기와 욕심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담당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처럼요, 세례 요한으로 알아요. 불의에 대해서 바른 소리하는 사람으로, 엘리야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예레미야로 약한 사람을 돕는 자로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틀리게 아니까 틀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틀린 목적과 틀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자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 만나면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생각나는 사람, 친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났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는 아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밀하기 때문에. 왜 기도가 힘들까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교회는 왔는데 뭔가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껄끄럽습니다. 왜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으로 알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막 세 개를 짓는데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게요 굉장히 나쁜 신자입니다. 절대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사랑하고 왜 예수님만 사랑하러 가느냐?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 정말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복음이 안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친하지를 않습니다. 오직이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른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또 알고 있지만 정말로 2026년 올해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더 이상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모든 일을 두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자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신 말씀이죠.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현장에서 내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대신 감당함으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임금 노릇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말을 듣는 겁니다. 세상 신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친 말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세 직분의 사람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은 것.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믿는 우리도 끝난 겁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처럼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죽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거꾸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생명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요? 나는 돈이 없는데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요?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되어져서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죄를 짓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다가 복권 당첨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신자도 있고요. 병들 때는 잘 믿다가 건강해져서 놀러 다니고 예배 안 드리는 신자도 있고요. 그것들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것이 응답이 오는데 더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그릇에 따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걸 가지고가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가 아니고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내 모습 그대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새 우리에게 검토의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천망대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기도를 좀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다. 그게 옛날에 내 신앙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제 고백이 됐어요. 그러다 결론 내렸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함으로 될 일이 아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 내서 함께 걷고 호흡하고, 그리고 잠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이 되는 것,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도가 24 되도록 하나면 돼요. 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친한 사람은요, 지금 헤어지고 또 좀 있으면 또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잘 누리고 잘 놀면 됩니다. 여러분, 잘 놀려면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수고에 짐을 진 사람에게 야, 너 좀 잊어버리고 여행 가자, 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학에 떨어진 랩런트가 우리 놀자,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합격한 랩런트가, 떨어진 랩런트에게 야, 우리 시험 끝났으니까 노래방 가자. 누가 잘 놀까요? 누가 세상을 살면서 잘 놀까요? 그리고 잘 노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학에 그것도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25시에 일어나요. 이건 우리의 어떤 환상이나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리는 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로, 우리의 후대들을 세우는 일로 일어나져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곳만 교회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유명한 사람이 모이고 큰 건물이 있고, 종교적인 교회는 정확한 의미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야, 교회를 좀 크게 해야지, 많은 사람을 모아야지, 또 좀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야지. 그것도 1천 망대 이야기는 1천 군데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그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그때만 사단은 꺾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마귀를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요? 오늘 보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열쇠, 기도의 비밀, 기도 24. 뭡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일과 장소가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현장이 만남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보좌와 통하면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돼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첫 주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24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되지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징징대지 말고, 없는 티 내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왜 비굴하고 비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다 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어렵다 압니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내가 가장 힘든 부분, 거기에 답을 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 힘을 얻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도와줄 수 없어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 제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여요. 저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안 보였다가 나처럼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구나. 그럼 내가 답이 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 발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의 망대예요. 그래서 금년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플랫폼이 되면 돼요. 그 비밀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데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좋은 학교에 합격한 수험생이 이제 입학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누리면서, 그리고 집중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요, 계획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연초의 계획이 없어졌을 거예요. 왜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 일에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신년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깊은 그리고 행복한 기도의 24 비밀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현장에 주님이여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화의 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